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5번째 시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2022년도에 금요예배도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빠르셨죠? 저는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뭐 10년은 그냥 가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말 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한 드릴라의 3번의 유혹과 실패를 상고해 봤죠. 드릴라가 3번 삼손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드릴라의 4번째 유혹입니다. 4번째 유혹이자 마침내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이제 드디어 넘어가는 거죠. 삼손에게 3번이나 속은 드릴라는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이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드릴라는 삼손의 사랑과 삼손의 거짓말을 강조하면서 그를 압박해요. 사랑한다며? 근데 왜 거짓말해? 그것도 3번이나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자입니다. 자기 눈에 좋으면 좋은 거였고요, 그거대로 살았단 말이죠. 드릴라는 그런 삼손의 눈에 좋은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삼손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여인이에요. 분명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의 이 사랑 타령은, 아니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래? 집에서 좀 이런 얘기 좀 하시고 들으시죠? 안 그러세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또 그렇게 하시면 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자, 그 사랑 타령의 삼손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거든요. 드릴라도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3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졌겠죠. 3번을 기회를 줬는데 다 헛쳤잖아요. 자, 눈앞에 지금 드릴라 입장에서는요, 은 5,500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은 5,500개를 약속받았잖아요. 자, 16절은요, 그런 드릴라의 심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아, 이 여자가 조르는 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죠. 드릴라는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삼손을 졸라댔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뭐예요? 사랑한다며 왜 거짓말했어?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집요했던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직역해보면 이래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죽기에 이르도록 상했다. 이미 세 번째 유혹 때에 머리털까지 언급했죠. 삼손이 자기 머리털을 이렇게 같이 해서 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을 언급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 더 이상 둘러댈 변명이 없는 거예요. 뭘 더 둘러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이 삼손의 상태, 삼손이 지금 어떤 상태죠? 마음이 번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번뇌하여. 이것과 같은 표현이요, 앞서 사용된 적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 마음이 번뇌하여, 이게 사용된 적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 10장 16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이 근심하시니라가 지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와 같은 의미예요. 지금 같은 의미. 자,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도 힘드셨다는 거예요. 번뇌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품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보며 삼손은 고통을 받았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며 삼손은 아파했어야 돼요. 하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번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드릴라의 재촉 때문에 번뇌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면서는 고통을 받지 않던 삼손이 드릴라의 재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삼손의 번뇌 안에는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이스라엘의 공고는 없었다. 뭐예요? 삼손의 마음은 오직 드릴라만 가득했다는 거죠. 오직 드릴라. 결국 삼손은 주어진 사명이 아닌 자신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명이 아닌 사랑을 선택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삼손이 지금 자신의 비밀을 드릴라가 흡족해야 할 만큼 다 밝혔다는 겁니다. 드릴라가 흡족할 만큼 삼손이 다 밝혔다.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리를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단순히 머리가 밀리면 힘을 잃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것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다 밝혔어요. 삼손이 자신의 지금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울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게 왜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삼손이 몰라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 살펴봤지만 지금까지 삼손의 삶은 어땠죠? 나실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죠. 모르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확히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알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알면서. 마음을 팔아먹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삼손이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 팔아먹으면 그리스도인이 마음 팔아먹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똑똑히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도대체 삼손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느냐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삼손은 그렇게 살았는가? 강사님 이거 1단으로 해주세요. 저 너무 많이 와서. 자, 부르심과 정체성을 알면서도 어찌 그렇게 무시하며 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알면서도. 삼손의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삼손의 말에서 뭐라고 말했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만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나요?
나실인의 서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만 있었어요? 아니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하지만 삼손은 포도원을 드나들었고요, 사자의 사체를 만졌고요, 그 안에 있는 꿀도 먹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귀의 새턱뼈, 그것도 만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미 나실인의 서원 두 가지가 그에게 무너져 있었어요. 이미 그것은. 그런데 마치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처럼 삼손은 지금 머리털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삼손은 앞서 포도원을 드나들었고 사체를 만졌음에도요, 보세요, 그렇게 이미 무너졌거든요, 어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의 힘이 그를 떠나지 않았죠. 바로 그것이에요. 범했는데, 무너졌는데 힘은 그대로였어요. 그게 문제였다고요. 그게.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지만 여전히 힘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머리털에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아, 요것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구나 여겼던 거예요. 그것은 곧 뭐죠?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 거예요. 이 머리털 내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힘을 남발하고 그 힘을 자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그럴까요? 삼손의 생각대로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인가요? 그래서 삼손의 생각대로 그의 힘이 머리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사사기에선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또 사사기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것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었잖아요.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힘이 있었다고요.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는 것도, 머리가 짧으면 힘을 잃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머리털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어요. 삼손의 긴 머리털은 그럼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 고백과 상징을 자기 눈에 좋은 드릴라를 위해 포기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머리털을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드릴라를 위해서 포기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삼손이 왜 머리털에 집착했죠? 생각해 보세요. 왜 삼손이 머리털에 집착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원이었거든요. 맞나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서원은. 포도원에 드나드는 것은요,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또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삼손은 부모 몰래 갔다 왔잖아요. 부모 몰래.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사체를 만지는 것도요, 누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사체에서 가져온 꿀을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먹였잖아요. 모르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머리털은 달라요. 티가 나잖아요. 머리털은 삭도를 대면 이건 대번 드러나는 거거든요. 속일 수도 없고요, 감출 수도 없어요. 삼손은 그래서 다른 서원은 다 무너졌음에도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만큼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티가 나니까. 그것으로 그리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머리털만 지키고 있던 거죠.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이것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한 주 내내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한 주 내내 드릴라를 바라보다가, 한 주 내내 드릴라를 추구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삼손의 삶입니다. 그게 정확히 삼손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무시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온 것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 드린 게 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위안 삼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그게 어떻게 성도의 삶이에요? 목사가요, 한 주 내내 헛짓거리 하다가, 아니, 저는 목사니까 목사 말할 때는 저는 막 세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가 한 주 동안 진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헛짓거리 하다가 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멋대로 살다가 와서 여기서 거룩한 척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이처럼 머리털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 삭도 안 됐다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머리털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손의 모든 비밀을 밝혀낸 드릴라는요,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방백들을 부릅니다. 방백들. 앞선 3번의 유혹 때는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켜 놨었잖아요. 앞서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켜 놓고 삼손이 실제로 힘을 잃었다고 여겼을 때 덮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죠? 아예 방백을 불러요. 군주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5 군주들. 들릴라에게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고 또 뭐예요? 은 5,500개를 받겠다는 그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제 방백들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방백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한 번만은요, 한 번이라는 의무보다 이건 이거예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지금이 때가 되었다. 방백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들이 올라오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때다 오라는 거예요. 19절은 이런 들릴라와는 너무 대조적인 삼손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니, 지금 삼손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비밀을 밝혔다면, 그래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드릴라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서 말했다면,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비밀을 밝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아니, 비밀을 다 밝혔잖아요. 그럼 도망가야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어 있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자신의 비밀을 밝힌 후에도 삼손은 그녀 곁에 머물렀어요. 그만큼 드릴라가 좋았어요. 그 곁에 머물렀어요. 드릴라는 자신을 향한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삼손을 유혹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릎 위에 잠들게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릎에 잠들게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삼손이 그만큼 들릴라를 사랑했고 신뢰했던 걸까요? 그렇게 드릴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드릴라를 신뢰해서 그는 그의 무릎을 베고 잠에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삼손이 비밀을 밝혔음에도 드릴라 무릎에 누워 잠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뿐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삼손은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죠.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만 뭐예요? 사실 그것조차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죠. 이걸 삼손이 말한 대로 정말 믿고 있었으면 어떻게 잡니까? 드릴라가 어떻게 할 줄 알고요?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혹 머리털이 밀려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잠이 들 수가 없어요. 삼손은 힘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앞선 3번의 위기 때도 삼손은 그냥 다 막 끊고 다 제압했잖아요. 묶은 거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때처럼 일어나서 자신이 해결하면 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 그렇게 삼손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들릴라 미용실에서 머리가 밀려버립니다.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발버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봐요.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무엇이죠?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밀림과 동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소원을 발설했을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순간에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걸 말하는 순간 이미 그의 힘은 떠난 거예요. 그때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셨던 거예요. 왜? 삼손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했거든, 말했거든. 엄청난 힘이 사라졌음을 직감한 들릴라는요, 확인사살에 들어가죠. 들릴라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확인사살해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앞선 3번의 유혹과 반복되는 패턴이죠. 한번 떠보는 거죠. 실제로 힘이 사라졌는가? 들릴라의 외침을 듣자마자 잠에서 깬 삼손이 한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삼손의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 힘을 떨쳐야지. 이거 삼손이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겁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20절은 삼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삼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다 떨쳐버리겠다. 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증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증언 가운데 하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지점에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비극이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의 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삼손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서 내 힘이 왔다는 걸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걸 알겠어요? 모르죠. 삼손은 자신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포기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머리털은 힘의 근원이 아니라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그는 알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는 비극 속에 있던 삼손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비참함이었어요. 이 비극 속에 있던 삼손에게 남은 건 이제 비참함이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력한 삼손을 붙잡아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려요. 이 의도가 보이세요? 그냥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죽이면 됐거든요. 아니요. 아주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아주 그냥 죽고 싶다고 아우성칠 정도로 그를 그냥 죽지 않겠다는 거죠. 눈을 뽑아버려요. 삼손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작은 태양. 자, 두 눈이 뽑힌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태양 삼손은 이제 두 눈이 다 뽑혀서 뭐예요? 어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둠의 사람.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온 자가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삼손에게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는 보기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더 이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가사로. 자,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왜 가사로 갔겠어요? 가사는 삼손이 성문짝을 통째로 뽑은 성읍이잖아요. 그곳만큼 이 삼손을 복수하기에 좋은 장소는 없는 거예요.
치욕스러웠거든. 자기들은요. 성문짝을 다 뽑아갔으니까 거기서 삼손을 치욕스럽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삼손은 가사에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냥 갇히질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기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이 삼손에 대한 영화나 이 그림을 보면은 삼손이 커다란 회전식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커다란 걸, 짐승이나 끌어야 될 맷돌을 삼손이 막 끌고 가는 걸 우리 영화에서도 보게 되고 그림으로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성경의 이 배경의 당시에는요, 그런 커다란 회전식 맷돌이 발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때는 그런 맷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일단 그런 영화나 그림들은요,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센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제하에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건데요. 보세요. 삼손에게는 그런 이제 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런 힘이 없어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넓적한 아래짝에 밀대 비슷한 방망이 모양의 윗짝을 그냥 굴려서 곡식을 빻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맷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맷돌을 돌리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이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그려 앉아야 되고요, 무릎을 꿇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삼손이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곡식을 빻고 있었다. 이게 더 비참한 거죠.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작은 태양이 영원한 암흑에 놓였어요. 눈이 뽑혔습니다. 낙이 세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았던 삼손은 지금 작은 맷돌 방망이를 들고 블레셋의 곡식을 빻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곡식의 신으로 여겨졌던 블레셋의 신 다곤이 곡식의 신이에요. 그 다곤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곡식을 빻고 있잖아요. 블레셋의 곡식하면 떠오르는 사건 없으세요? 삼손이 여우 붙잡아서 꼬리 묶어서 블레셋의 곡식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곡식을 빻고 있다고요.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포기해버린 사람의 말로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똑똑히 봐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런데 22절은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머리 밀면 다시 자라잖아요. 머리털은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기록했냐는 거죠. 블레셋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삼손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일단 그렇죠? 죽이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계속 살게 한 거예요. 머리가 자라도록. 분명 블레셋도 삼손도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게 보이는데 왜 모르겠어요? 블레셋도 보면 옥에 있는 삼손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걸 알죠. 삼손 자신도 알죠.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왜 몰라요? 느껴지는데, 만져지는데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 없어요. 하지만 블레셋도 삼손도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의미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이 머리가 자라고 있는 의미를 몰랐어요. 왜요? 머리털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삼손은 머리털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머리털의 의미, 삼손의 머리털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 머리털이었잖아요. 바로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 머리털이 밀리고 양눈이 뽑혀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던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다. 삼손은 나신이라는 부르심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 처음부터 삼손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었잖아요. 삼손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요, 우리의 순종과 능력과 상태에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상태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성도의 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성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의 성도됨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언제 힘을 잃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건 그럼 뭐겠습니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삼손이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더니 그는 무너졌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머리털은 무엇이고 들릴라는 무엇이신가요? 우리의 머리털은 오늘 뭐예요? 우리의 들릴라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머리털은 우리의 힘은 무엇이에요?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그 힘은 뭐예요? 그 머리털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누구세요? 삼손의 사랑은 들릴라였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세요.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포기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새로운 찬양, 그 우리의 끝이 예수의 시작. 아멘이죠. 아멘인 거예요. 우리의 끝이, 우리는 끝났다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때부터 예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왕 끝날 거면 빨리 끝나는 게 좋고요,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게 좋고요, 잘못될 건 빨리 잘못되세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삼손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나신인의 서원을 어겼음에도 그의 삶이 평탄한 거예요. 힘이 안 떠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런 최후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아무 일이 없이 잘 나가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빨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래야 다시 주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 나간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안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요즘에 너무 행복하세요? 우리 가정이 요즘 너무 아무 문제도 없고 이때처럼 또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을 때도 없어 막 이런 분들 있으세요? 지금은 결혼 이래로 우리 지금 제일 좋아.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어요. 더 그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막 너무 막 100점만 맞아와요.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